네, 우리 모두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의 7번째 열매,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7번째 열매, 믿음. 저는요, 제 가족을 기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요. 요즘 종훈이는 제가 함께 요리를 해주면 매우 기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요, 종훈이가 저와 함께 식빵 피자를 저녁에 만들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종훈이는 아침에 등원할 때부터 행복해했고 피자를 만들 때는 더욱더 행복해하며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둘째 아들 종건이는요, 제가 이불을 덮어 씌워주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불 안에서 노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이불 안에서 놀다가 이불이 벗겨지면은 속상해하면서 다시 씌워달라고 합니다. 무한반복이에요. 그리고요, 또 제 아내는요, 제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뻐하는데요. 제 아내는 제가 아이들과 놀 때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게 보인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에 더 일을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야 하더라도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또 가족들이 자주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 저는 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도 기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 삶에선요,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이는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란 얘기죠. 그러니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위를 튼튼한 믿음 위에 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께서는요, 잘 아시다시피 이 믿음의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요, 오히려 의심의 열매를 맺을 때도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믿음의 열매를 풍요롭게 맺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풍요롭게 맺기 위해서 3가지 정도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가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해서 구원받은 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좀 더 심하면요,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미성숙해서 일어나는 형상도 아니고요. 우리가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사람이어서 이런 믿음의 흔들림과 의심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19세기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으며 오늘날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에 아주 큰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대단하신 분도요,
구원을 받은 후에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했다. 첫째 교훈은 오래지 않아 찾아왔다. 그는 회심한 그날부터 마귀가 다시는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사탄이 그를 공격했다. 회심하기 전에 품었던 여러 의심이 다시 강하게 일어났고 그와 더불어 예전에 품었던 악한 생각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많이 되살아났다. 그는 몹시 놀라고 괴로웠다. 형제자매님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원받기 전에 그런 경험은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회심을 하여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다시 강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스펄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의심 속에 갇혀 있지만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싸움이 달랐다. 스펄전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능력을 경험한 터였다. 오래지 않아 여러 의심과 악한 생각을 이겨냈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다시 최고의 통치자가 되셨다. 그는 바울처럼 자주 부르짖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바울처럼 이렇게도 단언할 수 있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소중한 성도님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의심에 차 있었을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의심을 극복했었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성을 가지고 있던 스펄전 목사님이더라도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의심을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참으로 바울처럼 탄식할 만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자신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따로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그 힘 덕분에 믿음을 회복하여서요, 의심을 이겨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 힘의 출처는 어디였었나요? 그를 날마다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악한 죄성을 가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믿음이 약해지고요,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요, 항상 안정적으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고요, 침례자 요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의심했던 적이 있죠. 또 목사인 저도요, 솔직히 그럴 때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은 적이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회심하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심이 생기실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제 지성으로는 못합니다. 오직 저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저를 의심해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견고하게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도님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구원을요, 10살 때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20대 중반 때요, 한동안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기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거와 관련된 주제로요. 그런데 그러다 결국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을 도와주셨고요, 또 가르쳐 주셨고요,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모두 어떤 종류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려 할 때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요, 확실히 도우실 수 있고 또 도와주실 하나님께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성도님들, 믿음이 약해지셨을 때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요즘 기도를 하고 계신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애초에 잘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요, 기도 자체를 하는 게 꺼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지쳐서 의심이 싹트고 계십니까? 또는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과 몸의 회복과 영적인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실 거란 믿음이 자꾸 없어지십니까? 그러시다면 자신의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자신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했던 아버지처럼 예수님께 믿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다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들이 가능하니라 하시더라. 이에 곧바로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도님들, 의심이 폭풍우처럼 내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그러시다면 폭풍 속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처럼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그리고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더니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께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라. 이에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시더라. 이에 바람이 그치고 매우 조용하게 되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성도님들,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믿음이 약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셨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놀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을 구하며 예수님을 향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믿음으로 잘 걸어갔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다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베드로의 믿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니까 베드로가 물에 풍덩 빠지게 되었어요. 성도님들,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해진 베드로를 그냥 물에 빠져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오라 하시더라. 이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그러나 그가 바람이 사나운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가라앉기 시작하자 그가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오 너 믿음이 적은 자여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적은 상태의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붙잡아 주셨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직장과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믿음이 없어질수록요, 우리는 예수님을 더 찾아야 합니다. 과제나 공부를 할 때 불안하실 수가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지혜를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취업이나 결혼처럼 미래가 불투명해서 초조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란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압박에 압도되어 무서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나의 모습이 상상이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심의 바다에 익사하지 않도록 손을 내밀며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께서 의심에서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세요.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도움만으로도 넘치는데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자 삼으시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그분에 의해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성도님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입양하는 역할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입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게도 도와주십니다. 인식하게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부재와 의심으로 흔들릴 때 우리의 종착지는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께 인도받는 우리의 종착지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입니다. 한 신학자분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의심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맺고 있는 평안하고도 생명력 있는 관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우리가 하는 일로 인해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하는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확인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 걱정,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의심이 생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돌봐주실 것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만족과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길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회복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킬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 다른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밀한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차가워졌던 믿음을 다시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 믿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모든 분들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와준다는 것을 기억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들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과 잠언 3장 5절과 6절인데요.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며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